지난 3일 동안 아주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자꾸 제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마음을 좀 다짐하고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애를 써보기는 하겠지만 목사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설교 짧게 하겠다는 말은 안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 라스베가스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많이 버겁지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진심으로 주님 큰 위로와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집회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모쪼록 주님, 제가 준비하여 설교하는 그 이 말씀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설교들을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셨다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그 이 이유나 배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친구나 가족이 하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냥 사는 게 좀 심심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이 들고 난 다음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잡았던 분도 계시고, 특별히 이민 교회 안에서는 이민 생활에 외롭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교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였습니다.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에 저의 동생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도 성화를 해서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에 계속 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하도 동생이 이 재촉을 하는 바람에 그냥 한번 가주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날 저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 기억나는 건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데 꼭 무슨 고향 온 것, 집에 온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마음의 편안함 때문에 그냥 교회 다녀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날 왜 그렇게 제 마음이 편안했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 평생에 처음 교회를 나갔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셔서 넌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그냥 학교 가는 길에 하도 얄밉게 굴길래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대요. 학교를 가던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이 너무 놀래서 학교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계속 그 아이가 걔가 먼저 나를 놀려서 내가 때렸다고 저를 자꾸만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셨는지 너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위선자 같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아니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때리라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교인들이 다 위선자 같아서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은 주먹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날 제 몸속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내가 주먹을 쓰면 많이 다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 주먹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데, 제 동생이 교회 가자고만 말하면 제 동생이 좋아하고 아끼던 예수님 사진 앞에 가서 침을 뱉으면서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저 사진 다 부셔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던 제가 왜 그날은 순순히 교회를 따라갔고, 교회 가고 나서는 왜 그렇게 교회가 편안했는지 정말 지금도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찌 생각하면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변두리에 있는 그 학생들이 당시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어떤 용기와 그리고 자신감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제가 그 교회 학생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 믿음의 고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학생들은 저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가 상당히 세속적인 교회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죠. 그들이 저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했던 이유는 저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의 표를 받았고 저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제 외모에 넋이 나간 이 여학생들이 저를 그냥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었다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 임원으로, 교회 대표로 그곳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왜요? 고맙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저는 그렇게 학생회장이 되면서 그리고 연합회 총무가 되면서 확실한 소속감과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에는 분명히 어떤 사회적인 혹은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한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제법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가? 왜 지금 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심리적인 혹은 사회적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마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여기 하나교회 교인이 되고 베가스에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내 의지로 나의 어떤 그 환경 가운데 결정한 것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연히 다닌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는 고백인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이러한 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마치 그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서로 대치되는 듯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에서는 예정이라고 부르고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예정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정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이 예정은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그리고 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총에 그 어린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목사가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 생겨 신학교에 가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그 여학생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저를 회장으로 뽑게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목사가 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둘 다 맞는 말이겠죠. 아마도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말하는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의 그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사실 인간의 그 이 한계, 이성의 한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 두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정에 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우선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인도하셨던 적은 여러 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결정은 저의 결정이었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이 원인은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미움을 넣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요셉이 어디 갔는가 찾았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질투와 미움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요셉을 팔았던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로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게 되어서,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에 들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형제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게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그 이 사람들의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의 의지를 꺾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무시하는 일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인간의 그 의지와 그리고 또한 자율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사이의 상관관계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도 않고 그것을 논증하려고 한 적도 관심도 별로 없이 그냥 선포하다시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이성적 한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게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이건 우린 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고 믿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몰라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바울은 이 예정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예정에 관해서 두 번째 제가 믿고 있는 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늘을 날 수 없다면,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저의 자유의지가 구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할 때 제가 마음에 늘 원하는 게 있다면, 늘 그리워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저는 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냥 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사실은 이 마이크보다는 핸드헬드 마이크를 붙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는 모습을 혼자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만일 여기를 뛰어 올라와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겠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여기 오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교회 모든 교인들 중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막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격려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더라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저의 자유의지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왜 나 이거 못하게 하느냐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느냐고 제가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 주셔야 하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에 반응하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고 하더라도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살려주실 때만 가능한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지금 23살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저희가 한 살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저희 부부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입양된 아들인데, 이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제 아내와 저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이 아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아이를 택했다는 말은 그 이후로 그 아이는 철저하게 저희 부부에게 구속되어서 저희 부부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되고 저희 부부가 요구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 아이를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말이고, 이것이 저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은 그 아이가 아직 선택할 만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없을 때에 제가 그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은 결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그러한 의미일 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음이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 아들을 실망시킨 적이 제법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제 아들을 향한 저의 은혜가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이 무정함이나 아니면 저의 부족함이
아들로 하여금 선택되었음을 원망하게 만들거나 그 선택된 관계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권리를 침해해서 나에게 묻지 않고 그렇게 내 권리를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타락함과 그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것은 거절하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엄청나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비록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수 없고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굉장한 연민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보았습니다. 마치 에베소 도시가 다 뒤집어져서 다 기독교화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처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에 세웠을 때 그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리토리컬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의 이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바울이 위하여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동했고 감격했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당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데미 여신에 의존하여서 점을 치고 그리고 주술을 하고 마술을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수단이었던 마술책들과 점을 치는 책들, 이 모든 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불태워버린 그 돈이 은 5만이면 지금으로 한다면 계산이 좀 어렵겠지만 근 100만 불은 된다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온전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한 도시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강력함을 보면서 교인들은 흥분했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한 데메드리오라고는 한 사람의 폭동에 의해서 그냥 그야말로 된소리를 맞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계가 위험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우리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시의 교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이제 막 교인들을 붙잡고 그리고 핍박을 시작했는데 당시 아데미 여신상 옆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에는 연극장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스테디움에 한 3만 명은 들어가는 스테디움입니다. 그곳에 수천 명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끌고 들어가서 2시간 동안을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 엄청난 함성 앞에 바울은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만류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 엄청난 그 핍박과 그리고 또한 그 거센 폭동 앞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인사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떠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이후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던 교회가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고, 믿는다고 말하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에베소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불과 2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밀레도 지방을 지나면서도 바울은 에베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고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 교인들을 잘 부탁한다고 맡기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일 텐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바울이 썼던 편지의 첫 마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난 후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비록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너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과 그리고 또한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참 암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직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저의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아마 여기 계신 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달라스 영락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달라스에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라스에 없다고, 앞으로 계실 겁니까? 요즘은 자주 다녀서 달라스에 그렇게 자주 있지는 못하다고, 목사님이 계시면 저희 교회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동안. 제가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피부에 암이 생겼대요.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근데 그냥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젊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지금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남편이 이 간암 4기 판정을 갑자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다 이 철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마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쉬는 날이 없고 항상 고난이고 항상 아픔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낄 만큼 그렇게 좋은 일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닌가 싶을 만큼이나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일까 싶어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예정이었다면, 이 예정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정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으니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예정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주변의 좋은 환경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좋은 조건도 아닌 바로 은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직접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실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가 바로 속량이다, 죄사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 사실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좀 난해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해독제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피를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피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의 주장에 의한다면, 물론 그것도 그의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고 좀 스웨덴보르그라든지 김백문 씨의 이야기를 이제 그 원리 강론에서는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문선명 씨의 그 이 논리에 의한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여기에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었다는 말에서 여기에 그 이 안다는, 선과 악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씨의 주장에 의하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이 말은 하와와 뱀이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 뱀의 더러운 피가 하와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것을 아담에게 또 주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이제 아담에게도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어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그 일은 순종함으로 이루셨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메시아 사역을 다 할 수 없었어요. 즉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36년 4월 5일 날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못다 이룬 이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래서 문선명 씨는 세컨드 메시아가 되어서 두 번째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선명 씨가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식으로 그가 강조한 것은 합동 결혼식입니다. 합동 결혼식의 그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한 번은 동쪽으로 절을 하고 머리를 대고 한 번은 남쪽으로 머리를 대고 하는 이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가 깨끗해지게 되는, 그래서 통일교의 교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피가름의 교리라고 말하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거르는 그 일을 문선명 씨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설령 예수님의 피가 그 로마 병정이 때리는 채찍에 이 몸이 찢어져서 그 튀긴 피가 로마 병정의 군복을 적셨어도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가 해독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피가 생명을 상징했다면 바로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여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어이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 아니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생소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스템 안에서는 속량을 보여줄 만한 사건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속량을 이해할 만한 그러한 케이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능해서 어떤 사람의 죄가 있어서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진다든지, 아니면 특히 노예들의 경우는 그 노예들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그를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하게 만들면 그것이 속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있다면, 내 자식이 범죄해서 자식이 평생을 감옥에 가야 한다면 아마도 모든 부모들이 내가 대신 감옥에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놔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고,
어떤 부모도 자식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자기가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속량을 노예를 지불해서 사서 자유하게 한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또 다른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다른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한 동물을 살려줄 때에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은 강아지가 뚱뚱해서가 아니고 귀여워서, 그래서 귀여운 애칭으로 뚱땡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빗대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았어요. 제가 좀 못마땅한 데는 유난히 그 강아지를 붙들고는 뚱땡이 너 한번 혼나야 되겠구나, 뚱땡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뚱땡이 참 안 되겠네 라고 막 야단을 칠 때 제가 섬찟하고 지금 나들은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마도 그래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항상 안고 다녔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늘 했던 말, 뚱땡아 아빠 오셨다 하고는 그렇게 저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지금도, 요즘은 조금 마음이 변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모든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동물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동물을 혐오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그 동물을 참 존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저는 충분히 존중해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강아지가 죽은 후에 강아지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해달라고 할 때 저는 그 예배도 했어요. 강아지를 위한 장례 예배도 제가 집례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강아지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아지를 잃어버린 그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하고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했던 어떤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물까봐서입니다. 물 것 같아서 아직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제가 워낙 여릿여릿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물면 어떡하지 싶어서 저는 병아리도 못 만지고, 저는 이 조그만 짐승도 못 만지고, 벌레도 못 만지고, 강아지, 고양이, 말 어떤 것도 저는 만지지 못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던 이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해하게 되면 그 짐승은,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주인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아주 큰 값을 지불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지불하는 값이 구약에서는 속량 혹은 구속의 값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을 물었던 동물의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의 손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죄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소유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탄이 지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옥의 왕은 누굴까요? 혹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옥의 왕은 사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탄은 지옥의 왕일 수 없습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마귀도 지옥에 있습니다.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 지옥의 심판자로, 그리고 주관자로 지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귀가 지옥을 점령하고 있고 마귀가 지옥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공의로 여겨지시는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저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위해서 한 친구가 자기가 대신 그 처형을 받기로 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정말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버려서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라면 저는 정말로 가슴이 뛸 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물어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개를 사랑했으면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라고 참 그 사랑 놀랍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황당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개가 이웃 사람을 해하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물론 저는 강아지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개가 잘못해서 개를 죽여야 하는데 개를 죽일 수가 없어서 대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면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너무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미담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미쳤지?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요?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말해도 틀릴 수 없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속, 곧 속량, 곧 죄사함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용납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었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되는 일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정도는 언제나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 처음부터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전혀 인정하지도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이 완악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 저는 비로소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의 근거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도대체 우리 중에 어느 육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누가 자기의 것을 그 사랑 앞에 감히 자랑하겠느냐? 이 말을 바꾸면,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찌 낙심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구속, 죄사함입니다. 저는 현대 교회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죄인에게 임한, 거저 임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서 free grace를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free grace에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핵심은 단순히 free에 있는 것이 아니라 unworthy, undeserved grace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쉬지도 않고 휴가도 없이 그냥 계속 사역에 올인을 하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쉬엄쉬엄 하세요. 좀 목회를 좀 쉬면서 하시면 그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시고 플로리다에서 좀 가끔씩 쉬라고 꿈에요. 그 꿈에서 깨지 말았어야 하는데 깨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누가 진짜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플로리다의 별장을 하나 누가 사주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짜예요. 진심으로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별장을 절대로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오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한 주씩 와서 지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다 공짜로 그냥 지내게 할 거고, 다른 분들과 다 나눌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저는 절대로 혼자 갖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 겁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만일 저에게 별장을 사주신 분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그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고맙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없어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기는 하지만, 거저 주셨으니까 참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거 없어도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기는 한데, 그 은혜가 고맙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데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신다면, 나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하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냥 돌려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차라리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자꾸만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한다면 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있을 수도 없는, 그것 없이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것이 나의 의미를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 undeserved, unworthiness를 내 생각하면, 그 unworthy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This is impossible. This is even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면 저는 그 은혜가 뼈저려서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를 자랑할 게 없을 것 같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했고,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음이 너무도 좋아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음이 불의한 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묵상하니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제 것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살았잖아요. 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서니까 그래서 나 잘 살았지 뭐라는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한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다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에 또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이유도, 내가 받은 사랑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임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 고난의 현실이, 그리고 그 혼란과 두려움의 현실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압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싶지도 않고 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이나 저희 주변에는 너무도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는 분들, 정말 가슴이 저려서 그냥 같이 앉아 있기조차 힘들 만큼이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분들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현실을 보면서 괜찮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힘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예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일이기 때문에, 아니 엄청난 그 일이라서 그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한 유혹이 세상에 있지만 정말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감히 물리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의 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바로 이 우리에게 임하는 엄청난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히 희생의 example이 아닙니다. 희생의 example이로서 우리도 we should live our life like Jesus,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나도 저렇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주어지는 그 삶의 정황과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라 예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구원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옛날 이 개념이기는 합니다. 굳이 요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만일 집을 사려고 한다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몇 퍼센트든 간에 다운 페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론을 하고 나서 그 론을 계속해서 갚겠다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집은 우리 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린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그 집 소유는 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빌리고 계약서를 쓰면서 제가 이 계약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운페이를 우리가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하겠다는 서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가 보증이고, 또 보증이 다운 페이먼트고, 인치심이 바로 이 계약할 때 하는 서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그리고 돈을 빌리는데 성령께서 다운페이를 해주셨고, 이 돈을 끝까지 갚을 겁니다라는 그 계약서의 서명을 성령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약은 파기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우리 기업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이 너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어코 이루어질 것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말며 그 구원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니라. 아마도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 많은 교인들을 만나는데 요즘에 교인들을 만나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호주든 가서 만나는 우리 교민들은 꼭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예요. 그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지쳤다예요. 이제 지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냥 옛날 같은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서 뜨겁게 설교를 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자고 해도 일주일이 안 가요. 그럼 오늘 부흥해서 은혜 받는다고 며칠 갈까?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도 제가 설교했으니까 제발 2주는 좀 가주세요.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괜찮았다가도 내일 아침에 들리는 한마디의 소식에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할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치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현실에서 디디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찬송함이더라, 그 영광 중에 찬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기도를 오래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고, 기도도 전처럼 잘 안 나오고, 열심은 자꾸 식어가고, 오히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만 자꾸 생기는 것 같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왜 그렇게 버거운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지, 몸도 점점 약해져가고 마음도 점점 약해져서 모든 일에 이제는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 허전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는 그냥 허전하고 허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는,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내 아들을 줬잖아,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또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묵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들을 수 있는 소리로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저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니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 왜 그렇게 자꾸 좌절하는지,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비교되고 비교하면 할수록 우울해지고 좌절해지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는 저희들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얼마나 형통하는지, 하나님이여 결국은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 하나님의 사랑일 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 저희들이 한번 느껴보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버겁지만 그래서 체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지치고 곤고하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그 전한 그 내용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읽고 공감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 곧 속량이 되시고 죄사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흔들리지만 이 기업을 기어코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에 있든 아니면 형통에 있든 아프든 건강하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